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 날짜와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노아의 때에 그러했던 것처럼 인자가 오는 것도 그러할 것이다. 홍수가 나기 전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그날까지도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다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쓸어갈 때까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인자가 올 때도 그와 같을 것이다. 두 사람이 들에 있다가 한 명은 취해질 것이고 다른 한 명은 남겨질 것이며 두 여자가 맷돌을 갈다가 한 명은 취해질 것이고 다른 한 명은 남겨질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있으라. 너희 주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을 명심하라. 만약 한밤에 도둑이 몇 시에 올 줄 알았다면 집주인은 깨어있다가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게 했을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생각지도 않은 시간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이 많은 대학교와 또 많은 단체에서 미디어와 또 디자인을 강의하시고 현재는 CGN 퐁당 제작 본부장님을 맡고 계시는 임영광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깨어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요. 나오실 때 우리가 큰 박수로 목사님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너무나도 절실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중심을 다하여 진심으로 신령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심도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말씀 듣고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여 주셔서 깨어서 준비하고 기도하는 삶을 다시 한번 결단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어떻게 주님을 더욱 사랑해야 할지 귀한 깨달음이 있고 실천하는, 결단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화요 성령 집회에 나오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소개받은 대로 저는 CGN에서 퐁당 제작 본부장으로 이렇게 섬기고 있고요. 여러분, 요즘 우리 시대가 그 텍스트 중심에서 이제 이미지 중심으로 이렇게 넘어갔잖아요. 이제 영상으로 모든 것들을 다 하고 그래픽 보여지는 것들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비전은 하나님의 말씀을 시각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와 문화의 그런 장벽을 뛰어넘어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귀하게 CGN으로 4년 전에 인도해 주셨고요. 그렇게 지금까지 감사하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CGN 특히 퐁당 좀 많이 써주세요. 퐁당 열심히 우리 직원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많이 추천해 주시고 권해 주시고 그곳에 있는 귀한 복음의 메시지들을 여러분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말씀으로 먼저 운을 띄우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마태복음 24장의 1절에서 3절 말씀을 먼저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 걸어가시는데 제자들이 다가와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있는 돌 하나라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내릴 것이다. 예수께서 올리브산에 앉아 계시는데 제자들이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선생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와 세상 끝날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을 계속 좀 띄워주시고요. 제가 빼주세요 하면 빼주시기 바랍니다.
젊으셔서 이제 폰트가 조금 작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예, 저는 좀 작아 보이긴 하는데 제가 좀 그렇습니다. 잘 보이시죠, 여러분은? 네, 계속 말씀을 보시면서 초반 부분을 좀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의리의리한 성전을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어느 정도로 무너지냐? 돌 위에 돌 하나가 쌓여 있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붕괴될 것이다. 없어질 것이다. 박살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을 완전히 쇼킹했습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모든 것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니, 저렇게 멋지고 완벽하고 거룩한 성전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어? 아, 그렇다면 그 일은 반드시 세상 끝날에 우리 선생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날에 일어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유대인이라면 당연히 가질 수 있는 그런 의문이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조용히 묻습니다. 예수님, 그게 언제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선생님께서 다시 오실 때와 세상 끝날에 어떤 징조가 일어납니까? 3절에 이 질문이 나오죠. 3절을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 이 질문에 세 가지 내용이 섞여 있어요. 무려 세 가지 내용. 잘 보시면서 여러분도 한번 뽑아 보세요. 세 가지가 뭔지.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언제 그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렇죠? 언제 그 일? 그 일이 뭡니까? 성전이 무너지는 그 일. 두 번째, 선생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세상 끝날에 대한 징조가 무엇입니까? 세상 끝날 말세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세 가지, 성전 붕괴는 언제입니까? 그리고 세상 끝날은 언제입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때는 언제입니까? 이 세 가지를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막 이제 빼주시고요. 제자들의 이 하나인 듯한 질문, 하지만 이 세 가지의 내용이 아주 복잡 미묘하게 섞여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하시는 그 내용이 바로 24장 그리고 25장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말고 나중에 집에 가셔서 꼭 읽어보셔야 돼요. 24장과 25장을 전체를 쭉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이제 느끼시겠지만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대답도 읽을수록 약간 좀 이게 갸우뚱하게 됩니다. 어떤 말씀이 성전에 대한 말씀인지, 어떤 말씀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인지, 그리고 세상 끝에 대한 말씀인지 구분이 잘 안 가요. 세 가지가 막 뒤섞여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전부 답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생각처럼 성전이 무너질 때 한 번에 이 모든 것이 다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각각 구별이 되어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주석을 여러 권을 봤어요. 굉장히 신학적으로 해석이 쉽지 않은 본문이었습니다. 이 어려운 본문을 저에게 남겨두고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최성민 목사님 특별히 목회사관학교에 들어가셔서 굉장히 맛있는 거 드시고 쉬시고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이전보다 더 부어서 차고 넘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신학적으로도 의견이 분분하고 해석도 쉽지 않지만 오늘 본문을 포함한 그 이후의 말씀은 굉장히 분명하고 명확합니다. 오늘 본문과 그 이유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세상 끝날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신 것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마태복음 24장 36절 이후의 말씀들부터 25장까지는 세상 끝날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속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하시는 그런 메시지가 네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씩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계산하지 말라. 따라해 볼까요? 계산하지 말라. 네, 우리 본문 말씀 24장 3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날짜와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네, 아들 예수님도 모르고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에는 37절에 39절에는 노아의 홍수의 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전 지구적 그런 재난 앞에서 살아난 사람과 그리고 죽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무엇에 있었냐면요, 그 때를 아는가 모르는가에 있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때를 몰랐어요. 그 누구도 몰랐어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도 그 때를 몰랐어요. 하나님이 시키신 일 그냥 노아는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지낼 수밖에 없었겠죠.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면 그거에 순종하고 그 일을 수행하고, 하나님께서 언제 또 말씀하실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렇게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리고 그 명령대로 했더니 살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이유,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산하지 말라. 여러분, 전도서 말씀에도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미래의 일에 대해서 알 수 없게 하셨다라고 했어요. 잘 되어갈 때는 기뻐하고 고난의 때에는 생각하여라. 이 두 가지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다. 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의 미래에 대해서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전도서의 말씀, 기가 막힌 말씀이죠. 시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 자신의 주권 아래 두셨다는 것입니다. 미래의 일에 대해서 알 수 없는 것, 하나님의 원리와 원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계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제가 우리 집 막내가 생각이 나는데요, 얘는 맨날 엄마 아빠한테 그 날과 그 때를 물어봅니다. 예. 차를 타면 아빠 얼마나 걸려요? 언제 도착해요? 뭐 어디 이제 뭐 몇 박 여행을 가면은 몇 밤 자요? 그냥 엄마 아빠 믿고 그냥 이렇게 따라오면 좋겠는데, 타자마자 얼마나 걸려요? 언제 도착해요? 계속 묻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오늘 설교를 좀 들었어야 했는데, 듣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집에서. 여러분, 제자들에게는 언제가 중요했고 징조가 중요했습니다. 왜입니까? 편하잖아요. 우리 사람은 자기 수하에, 자기 손 안에 뭐가 이렇게 들어와 있어야 편한 거예요. 컨트롤이 좀 가능하고 스케줄링이 가능해야 편한 거예요. 그래야 자기가 마음 놓고 있다가 그때가 되면은 좀 부랴부랴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고.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준비는 그런 준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단시일에 되는 그런 준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준비는 하나님하고의 관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가, 하나님과 얼마나 내가 친밀하는가, 계산하지 않고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을 얼만큼 믿고 따르는가, 그리고 그렇게 우리 주님을 기대하면서 주님 약속의 때를 기다리는가.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며,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준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해 볼까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계산하지 말고 신뢰하라. 아멘. 네 가지 중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일상을 잘 살아내기를 원하신다. 일상을 잘 살아내기를 원하신다. 그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네 가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24장 40절 41절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 두 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들에 있다가 한 명은 취해질 것이고 다른 한 명은 남겨질 것이며, 두 여자가 맷돌을 갈다가 한 명은 취해질 것이고 다른 한 명은 남겨질 것이다. 아멘. 여러분, 상징적인 것이죠. 밭에서 일하는 두 사람, 그 중에 한 명이 들림을 받는다고 했어요. 맷돌질을 하는 두 사람, 그 중에 한 사람이 들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계속 기도하고 있다가 그 사람 쏙 하나님께서 빼가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평범한 모습입니다.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 일을 순종하면서 감당하고 있는 그때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뜻이에요. 제가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미 선교회 들어보셨죠? 다가올 미래 선교회라고 이렇게 다미 선교회인데 제가 그때가 이제 고1이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끼리는 이제 다미 선교회, 이제 다 미친 선교회 이렇게 불렀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1992년 때였어요. 10월 28일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휴거가 일어나니까 이 세상에 거 다 필요 없다. 다 팔고 휴거 받을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했던 분이 그 다미 선교회의 이장님 목사였어요. 이 말을 믿은 사람들 굉장히 많았어요 이때. 뭐 교회에서 막 반 이상이 이 교회로 단체로 가기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이 사람들 가산 다 정리하고 옷가지랑 가구 이런 거 다른 사람한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웃들에게 나누고 베풀면 좋은데 다 태웠어요. 이것도 왜 태우는지 무슨 심보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적이지 않은 거죠. 다 태우고 돈이 되는 거 다 팔아서 헌금하고 그렇게 이날을 고대하면서 기도만 했어요. 정말 이 사람들 기도만. 그래서 10월 28일 그날이 됐습니다. 이 다미 선교회 이제 교회에 이 사람들 다 모였어요. 휴거를 위한 특별한 복장 하얀색으로 다 모든 사람들이 드레스 코드를 맞추고 그 사람들이 휴거를 당하면 이 사람들이 옷이 그냥 그 자리에 이렇게 떨어진 상태로 휴거를 당하니까 이 사람이 누군지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명찰에 이름을 써가지고 다 이렇게 붙이고 그렇게 해서 9시부터 미친 듯이 이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영상을 유튜브에 여러분 검색해 보면 생생하게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이게 너무나도 그 국가적으로 화제가 돼서 생중계를 했었어요. 생중계, 생생하게. 주변에는 이제 그 시간에 맞춰서 취재진들이 엄청나게 많았고 가족들이 또 인산인해를 이루었고요.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겠죠. 가족들은 이때다 싶어가지고 들어가서 머리끄댕이 잡아당기고 아내를 데리고 나오고 남편을 데리고 나오고 아이들 데리고 나오고. 근데 이 일 끝나고 나서의 밝혀진 일들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이장님 목사는 신도들의 헌금을 개인 통장에 차곡차곡 쌓아서 개인적인 다가올 미래를 그렇게 준비하고 있었고요. 정말 충격적인 부분인데 휴거 받을 때 무거우면 안 된다고 임신한 자기 아이를 임신 중절한 그런 일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와 그 시는 알 수가 없다. 어떤 목회자가 어떤 리더가 여러분 예수님 재림과 마지막 때에 대한 날짜를 언급한다. 아무리 뭐 두루뭉실하게 뭐 언제쯤 뭐 몇 세기 뭐 언제 오실 것 같아요. 다 이단입니다. 명백하게 예수님께서 이거는 나도 모르고 아버지의 권한 아래 두었다. 명백하게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부르신 곳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다가 가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을 살아내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이 오시면 그렇게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이 있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마음을 다해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일이 주께 하는 것이고 주께 드리는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어진 일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여정 그리고 진로 그리고 직업 이 모든 것들이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줘야 돼요. 주께 하듯이 모든 일들 주께 하듯이 그때 주님께서 귀하게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때의 말씀에서 이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에서 예수님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네 가지 중에 세 번째 주님의 재림은 심판을 넘어 구원이 목적이다. 주님의 재림은 심판을 넘어 구원이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4장 전체를 읽어보면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제자들이 물어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전부 다 빠짐없이 대답을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심판이 목적이다.
여러분, 누군가를 정말 안갚음하려고 골목 뒤에서 숨어 있다. 복수를 해야지. 그 복수를 당할 사람한테 알려줍니까? 내가 응징할 거야, 이 사람 가만 안 두겠어. 물론 이제 뭐 예고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하지만 그렇지 않죠. 심판을 할 거면, 심판이 주 목적이라면 그냥 때려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예수님 그냥 갑자기 오시면 그냥 뭐 넉넉히 있는 사람들 다 그냥 심판받고 지옥 가는 거예요. 주님과 멀어지는 그런 결론으로 그렇게 치닫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친절히 전부 대답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차근차근 일일이 대답해 주셨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흥분을 하고 있었겠어요. 예수님이 이제 클라이막스다. 우리 예수님의 이제 이곳에 오신 목적이 절정에 달하는구나. 너무나도 흥분된 상태에서 성전이 무너질 때가 바로 그때입니까? 곧 임박해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 이때 한 번에 이게 다 일어나는구나. 들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이 땅의 왕이 되시는 순간이구나. 이스라엘의 회복이 되는 바로 그날이구나. 우리 제자들이 드디어 한 자리씩 하게 되는 그 순간이구나. 얼마나 들떠 있었겠어요. 제자들은 이 모든 일이 어서 빨리 그냥 한 방에 빨리 해결되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마음을 아시고 자중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정해. 여러분, 여러 사건들을 쭉 풀어서 말씀하시면서 시간차가 있는 것임을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중간에 쭉 설명하시면서 하지만 이것이 아직 끝은 아니다. 이런 표현들이 중간중간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심판에 대한 무섭고 무시무시한 말씀이지만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귀뜸해 주시는 거예요.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에 한 큐에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타이밍을 벌어놓으신 거예요. 왜 기회를 주십니까? 돌이킬 기회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8절 말씀인데요, 개역개정으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고 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우리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나왔던 그런 말씀이지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옥에 갇히게 된다는 거예요. 또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갖고 있는 계획들을 내가 알고 있으니 그것은 평안을 위한 계획이지 재앙을 위한 것이 아니며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아멘. 여러분, 주님의 재림은 심판을 넘어서 구원이 목적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은, 주님의 마음은 심판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재앙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안이고 미래의 소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너무나도 두려워할 경우가 많이 있죠. 우리가 주님 앞에 잘못했을 경우에 주님 얼굴 볼 수 없을 그런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가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그냥, 여러분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 중에 자유롭게 키우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냥 집 밖으로 드나들어도 그냥 뭐 알아서 살겠지, 자유롭게 키우시는 고양이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서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필요하면, 추우면 집으로 들어오고 심심하면 나가고. 주님은 문제가 없으십니다. 주님은 분명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다. 재앙이 아니다. 심판이 아니다. 평안이다.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 끝날에 대한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하신 건 4가지 중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바로 깨어 준비하라입니다.
깨어 준비하라. 오늘 본문의 마지막 42절에서 4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 있으라. 너희 주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을 명심하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생각지도 않은 시간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는 그때도 나도 몰라. 도둑처럼 갑자기 오게 될 거야. 언제 올지 모르니까 너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해. 이런 말씀입니다. 상당히 부담되는 말씀 아닙니까? 상당히 부담이 되죠. 우리 이제 잠도 못 자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겠죠. 그렇다면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알겠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깨어 있는가? 깨어서 준비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을 검색해 봤습니다. 조금 뭐 원초적인 그런 방법인데 성경 앱에서 깨어라는 한글 두 글자를 쳐 넣어 봤어요. 깨어. 굉장히 원초적이죠. 어떤 분들은 이제 원어적으로 뭐 그리스어로 이렇게 헬라어로 이렇게 넣으시는데 저는 깨어 넣어봤더니 뭐가 깨어졌다네 뭐 그런 것들 뭐 떨어졌다는 뭐 깨어졌다는 이런 것들이 막 나오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 50개 정도의 그런 구절이 나왔는데요. 이 깨어졌다래. 깨어라는 이 깨어서 준비하라. 깨어서 이 표현을 예수님께서 언제 성경에서 많이 쓰셨는지 제가 이제 세 개의 구절을 가져왔는데 그걸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피하고 또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항상 깨어 있으라. 아멘.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늘 깨어서 모든 일에 인도하며 성도를 위해 간구하십시오. 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 항상 기도에 힘쓰고 기도 가운데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 감이 오시죠? 깨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 깨어라는 표현하고 같이 이렇게 따라다니는 두 글자가 있었죠. 뭡니까? 기도입니다. 깨어서 준비하라는 뜻 굉장히 간단합니다. 깨어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깨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오늘 결론적으로 제가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깨어서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깨어서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가지를 이제 말씀드리고 우리가 같이 진짜 이제 실습 기도하는 시간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려면 첫 번째 따라해 볼까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여러분 사실 제자들이 처음에는 제대로 기도하는 모습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는 건가요?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가르쳐 주셨지만 제자들이 이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굉장히 그 제자들의 흑역사가 박제가 되어 있잖아요. 그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제자들에게 돌아와 보니 그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있지 못하겠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마음은 간절한데 육신이 약하구나. 여러분 제자들 그 중에서도 베드로를 한번 주목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옆에 계실 때조차도 제대로 기도를 못했어요. 그렇죠? 예수님 절체절명의 그 순간 예수님께서 사시나무처럼 막 떨고 긴장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날 밤에도 베드로는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신신당부했는데도 한 시간도 깨어있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제발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해다오 이렇게 했는데 사정사정 이렇게 부탁을 하셨는데도 조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베드로가 언제부터 기도하기 시작하는 줄 아세요? 언제부터? 사도행전을 보면 오순절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베드로가 기도하는 장면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셨는데도 그때는 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기도했다는 모습이 없습니다. 제자들 지지리도 기도를 안 했어요. 오죽하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이렇게 선별하시고 능력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귀신 쫓을 능력과 병 고칠 능력을 허락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둘씩 다니면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면서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주님, 이 능력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병이 낫고 귀신이 쫓아나갑니다.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죠. 그러고 나서 불과 얼마 안 있다가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오죠. 난동이 나는 겁니다. 거기서 난리가 난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러냐고 했더니 그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 당신의 제자들이 내 아들을 데려왔는데 귀신을 쫓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유명한 말이 나오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면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귀신을 내쫓으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입니다. 이런 귀신은 오직 기도로만 쫓아낼 수 있다. 오직 기도로만 쫓아낼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 쫓을 능력과 병 고칠 권세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기도하지 않았던 그 제자들의 모습이 여지없이 여기서 예수님께서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제자들이 본격적으로 기도하는 모습 보여준 사건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 이후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간다는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것도 성령을 받고 나서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성령에 의지하여서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냥 신세한탄하고 그냥 눈물 흘리고 그렇게 가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철저하게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게 만드셨어요. 구원도 그렇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 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게 했어요. 우리 의지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의와 그 모든 것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철저하게 주님께 두 손 두 발 다 들고 주의 도우심 구하면서 성령의 이끄심을 기대하며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서 우리에게도 기도가 터지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도가 온전히 상달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따가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내 기도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이끄심을 받으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가? 두 번째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도하라. 네, 여러분, 깨어 있을 수 있는 방법 간단한 것 같아요. 이것도요. 그냥 좋아하면, 사랑하면 여러분 깨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게임하면서 밤새고 계시죠? 그리고 드라마 보시면서, 영화 보시면서, 그리고 친구들 좋아하는 친구들 알고 이렇게 즐겁게 그렇게 밤새면서 노시잖아요. 좋아하고 사랑하고 즐기면 밤을 새고 깨어 있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우리 사랑하는 사람 기다리면서 또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늦은 시간 깨어 있는 상태로 또 같이 데이트하고 싶고 또 밤을 새고 싶기도 하고 그렇죠. 여러분,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하고 정말 주님을 생각만 하면 눈물이 흐르고 그러는데 여러분, 기도가 안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주님 생각하면은 정말 눈물이 그냥 주르륵 나고 말씀 읽어도 정말 눈물이 볼록렌즈가 돼가지고 그 성경을 읽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고 그게 또 은혜가 돼가지고 또 펑펑 울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데 기도가 안 나올 수 있습니까? 기도가 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의 상태를 바라볼 때 기도가 끊기고 기도의 깊이가 좀 얕고
내가 기도를 오래 하기가 어렵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마음,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 대신 사실 다른 것에 우리가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어쩌면 그걸 더 사랑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하루 종일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자신 잘 알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저 자신이 기도해야 되는데 알지만 다른 것들 하느라고 그 기도의 시간을 내지 못했던 것,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알죠. 내가 기도를 못하고 있는지, 내가 기도를 깊이 못하고 있구나,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깊게 집중해서 찾지 못하고 있구나. 여러분, 사실 제가 요즘 올해로 넘어오면서 이제 작년 말부터 이제 작정 기도를 좀 하고 있어요. 개인적인 그런 기도 제목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그렇게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이제 반백년을 살고 이제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시기예요. 어느샌가 이렇게 딱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을 만날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50년을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좀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더 잘 알고 싶고 정말 주님의 뜻을 더 순종하고 싶고, 그래서 이제 기도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저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메말랐는지 이 기도하는 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너무 삭막하고 너무 건조하고 길게 못하고. 그래서 그 순간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주님 더욱 사랑하게 해주세요. 주님 더욱 사랑하게 해주세요. 제가 그 사랑으로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마음이 계속 좀 답답하고 그런 마음이 잘 생기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이제 푸념 섞인 그런 말투로 기도를 조금 바꿔서 이렇게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주님, 대체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제가 가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향한 마음 커질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때 갑자기 제 안에서 정말 엄청나게 크게 울리는 그런 음성과도 같은 그런 말이 제 안에 울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저는 믿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거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면 돼. 간단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면 돼. 여러분, 제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군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면 그 사랑이 나를 이끌고 가시겠군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알면 내가 주님 더욱 사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까 베드로 이야기했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현업으로 돌아간 갈릴리 어부 베드로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제일 먼저 하셨던 질문, 여러분들 아시죠? 기억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무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가진 그 무엇보다도, 너가 사랑하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하는 그 어떤 일들, 너가 쌓아 올린 그런 어떤 업적들보다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듣고 싶은 고백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몇 명이나 전도했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우리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베드로처럼 고백해야 돼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능력 있는 기도의 핵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어 준비하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이 담긴 기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방법, 주님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감사하고 그 사랑에 감격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냥 잠을 자고 그렇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를 깨어 준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에게 부담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도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고 나와 함께하자, 나와 친하게 지내자, 나를 경험했으면 좋겠다,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네가 알았으면 좋겠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고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의도이자 명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깨어 준비할 수 있는 방법 기도인데, 기도마저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할 수 없어요. 기도마저도 내 힘, 내 생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성령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기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엄마 아빠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못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고 선물로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 주셨습니다. 기도할 수 있도록 다 주셨어요. 우리는 그것들을 의지하며 붙들며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차고 넘칠 때, 주님,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기도가 우리 입에서 저절로 터져 나올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면서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두렵습니까? 무섭습니까? 주님 우리를 향해서 약속하십니다. 평안과 미래를 향한 소망이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 기억하십시오. 재앙이 아닙니다. 평안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당신의 아들의 생명과 우리를 바꾸시기까지 하신 참사랑의 아버지 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갈 때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찬양하면서 결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힘과 도움이,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선포합시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알지어다. 하나님 됨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너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 되십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대하십니다. 나는 너의 피난처다. 환난 날에 너의 피난처이니 나에게 오라 그렇게 초청하십니다.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설밤과 새벽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밤과 새벽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아멘.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내 온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립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온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이 자리에 다 일어나서 사랑합시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다 일어나서 사랑하겠습니다.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밤과 새벽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주님보다 다른 것들을 내가 사랑하고 그것들을 따랐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회개하오니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하지 못하고 주님 사랑하지 못하는 이 시간 회개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